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오고 계시는 중일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는 얼굴들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앞뒤 옆에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해병대에서 휴가 나왔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보통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지만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는 것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도냐휴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사람인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나휴는 그 책에서 인생을 산이 아니라 사막으로 볼 것을 제시했습니다. 인생은 산이다가 아니고 인생은 사막이다라는 것이죠.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산꼭대기 정상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지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소요되는 시간, 정상에 오르기 위한 방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사막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합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없습니다. 설사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닥치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모든 지형이 바뀌고 말지요.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신기루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워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 목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막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산으로 오를 때는 등산화를 신지요. 등산화를 신고 힘차게 발을 디디어 오릅니다. 그렇지만 사막을 지날 때는 등산화를 신고 힘차게 걷게 되면 모래가 끝없이 쌓인 뜨거운 사막을 걸으며 발에 물집만 생길 뿐 아니라 쉽게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막을 걸을 때에는 발걸음에 힘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지형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지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걷습니다. 힘차게 걷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표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내 힘만으로 도무지 지쳐서 걸을 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방향을 가르쳐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지도를 볼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준비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발에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맡기고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을 사막에 비유한 것이 참 적절하지만 올 한 해 2024년 대한민국의 상황에 꼭 모래폭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울분이 솟구쳤다가 엉엉 울었다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늘로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를 뿐입니다. 할 수 없이 일상은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은 하지만 아무 일이 없던 것이 아니지요. 이미 우리 국민들 가슴에 이렇게 저렇게 생채기가 나고 차라리 목 놓아 울어야 하는데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가 떠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는 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왔고 헤롯궁에 가서 헤롯을 만났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기를 찾아 궁으로 나서지요. 헤롯은 아기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지요. 궁을 나서자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나 동방 박사들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별이 멈추어 선 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헤롯이 부탁한 대로 헤롯궁에 돌아가려고 했으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만 꿈꾼 것이 아니라 요셉도 꿈을 꿉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합니다. 현몽은 꿈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합니다. 매우 긴급합니다. 방금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예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곧이어 헤롯의 살해 음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14절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게르데이스는 너는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여유를 두지 말고 곧바로 행하라는 매우 촉박하고 긴급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유대 땅에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이방 땅에 급히 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막 아기를 출산한 아내를 데리고 길을 나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몰랐을 리 없는 요셉이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전해준 것을 듣고 지체 없이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요셉은 일어나서 에게르데이스 하여 주저함 없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취하여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밤에 출발하여 애굽 변경까지 약 120km나 되는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렇게 즉시로 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으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즉시로 주저함 없이 곧바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한편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로 시작합니다. 이에는 그때란 뜻입니다. 그때는 동방 박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헤롯 왕궁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고국으로 간 때요.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직후를 가리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가 아기 왕을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줄 걸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헤롯 궁에 다시 돌아와야 할 시간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다녀간 그 시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게 하지요.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기를 찾아 베들레헴과 그 근교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찾아 죽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들이 어떻겠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을 뺏길 뿐 아니라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방긋방긋 웃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어느 순간 헤롯 군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지요.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가깝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나라가 망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이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집들은 불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하려고 하지요. 손도 붙잡고 등도 토닥이고 안아주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자식이 없는데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합니다. 이번 항공기 사고 피해자 중에 우리 기장교회 집사님의 딸과 외손주 둘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은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라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을 하나님 아버지만이 위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부족한 위로를 우리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이며 우리 같은 교단 성도가 자식을, 손주를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생명들이 갑작스럽게 하늘로 갔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로를 주께서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열린교회의 표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사는 은총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슬픔의 때가 지나고 주님께서 다시 웃음을 주시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인생들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부모를 찾아가셔서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애끓었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사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을 기약할 희망조차 없는 이들을 찾아가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소서. 평화를 염원하며 나라의 안정을 소망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어서 속히 나라의 곳곳이 바로 서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내년 한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 주시옵시고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기도할 때에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손 붙들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